제가 어느 부분부터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처음 우리나라 경제 상황부터 이제 말씀을 일단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1970년, 80년을 걸치면서 무한 성장하는 듯한 그런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것이 요새 중국이 그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80년 초에 오일 쇼크가 나면서 엄청 쇼크를 받았는데, 그 바로 그 다음부터 성장을 연 7% 이상 1998년, 97년이죠. 11월 달에 그 사태가 IMF가 터지기 전까지는 매년 7%씩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성장률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왜 성장률이 중요하냐?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1% 성장할 때마다 신규 자리가 10만 자리씩 나옵니다. 그래서 7%를 성장하게 되면 70만의 신규 자리가 나오는데, 저희가 학교를 졸업할 때는 학생 수가 한 40만 명, 대학생이 3, 40만 명밖에 안 됐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오든 어디를 나오든 간에 두 군데에서 다섯 군데씩을 취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ROTC를 하고 나왔는데요. 사실은 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 쪽을 들어가려고 했는데, 우리 어머님이 제대할 때 나온 거, 시험 보러 온 거를 안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일은행 들어가고 나니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셨냐 그랬더니, 중앙정보부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착한 우리 아들이 거기 가서 그럼 어떡하겠냐. 근데 나중에 우리 동기들이 들어간 사람들을 보니까 중앙정보부 이 지금 안기부 그 다음에 쭉 왔잖아요. 거기가 직원이 3,000명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거기 안에도 회계부장이 있고 뭐 이렇게 영역이 다 있죠.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안 가고 제일은행을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제일은행 이제 신호회에서 이제 우리 목사님도 뵙고 그랬는데, 하여튼간 7%가 성장할 때, 제가 취업해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냐? ROTC 제도했는데, 요새는 100대 1이에요. 은행 들어가려면 200명을 뽑으면 2만 명이 시험을 보러 와서 서류 전형에서 90%를 떨어뜨리고 2,000명을 합격시켜요. 그럼 2,000명을 가지고 인적성을 봐요. 이렇게 인적성. 요새 이번에 삼성이 그 시험을 봤죠. 그럼 거기서 1,000명, 반을 떨어뜨리고 1,00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하루 내지 이틀 동안 이 면접을, 우리 심층 면접, 뭐 이런 면접들을 봐서 500명을 뽑습니다. 500명 뽑은 사람을 이제 중역들이나 인사부지장이나 이 사람들이 봐서 최종적으로 200명을 합격시켜요. 제 친구가 지금 후배가 우리은행 부행장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인사부장을 했어요. 마지막에 올라오는 사람을 어떻게 뽑냐 그랬더니, 너무 학벌도 좋고 잘생기고 다 이래서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뽑냐 그랬더니 느낌으로, 필링으로 두 사람 중에서 괜찮은 듯한 사람을 찍는다 이렇게. 그래서 뽑는다 이런 성격이에요. 저희 때는 제일은행에서 20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45명이 이제 응시를 했어요. 그런데 무슨 농과대학이라든지 다른 과들을 다 추리고 나니까 25명을 서류전에 뽑았거든요. 25명을 뽑은 중에서 면접을 보러 갔더니 15명은 어딘가 가고 10명밖에 시험 보러 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10명 시험 보는데, 면접 보는데 몇 분 걸렸냐? 3분 걸렸어요. 그래서 이름을 대서 그래서 군대 생활 3, 4단 수색대에서 소대장 했습니다. 그러면 군대에서 다 배웠겠구만. 그리고 10명을 다 뽑았어요. 100%.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불러서 갔더니 9명, 한 명은 또 어느새 다른 회사로 갔어요. 그래서 그 9명의 동기들이 입행을 해서 그래서 수유리에 좋은 그 연수원에서 한 달 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교육도 못 받고 5일 동안 인원이 너무 적어서 거기 여름에 거기를 가동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또 들은 얘기가, 여러분들은 장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냥 제일은행이 어떻다라는 것만 가르쳐 줄 테니까 나머지는 은행 지점에 가서 배워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은행 건너편에 신세계 옆에 있는 거기서 5층에 무지무지 뜨거운 여름에 무지무지 뜨거운 곳에서
5일 동안 이제 교육을 받는데 저희가 19기였는데 1기 선배님들 뭐 이렇게 3기 선배님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점심에 식사를 해주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에 성장할 때는 70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학생이 뽑을 사람이 40만 명밖에 없었다. 그리고 급여가 저희 때는 저도 아내가 서울여상 나와서 같은 제일은행에서 신우에서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때의 아주 그걸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꼬이네요. 하여튼 그만큼 지금 현재 시대, 그러니까 급여에 대한 부분 얘기해요. 급여의 부분이 지금은 은행원들이 절대로 그만두질 않습니다. 같이 맞벌이를 해요.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가 맞벌이를 해야 되는 구조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혼자, 특히 남자가 직장을 하게 되면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되면 곧바로 그만두는 그런 체계였어요. 왜 그랬냐 하면 83년도부터 98년도 IMF가 올 때까지 급여가 매년 10%씩 올라갔기 때문에 83년도에 제가 초임 급여가 500만 원이었어요, 연봉으로. 근데 98년도에 2,500만 원으로 신규 직원들의 급여가 2,500만 원, 5배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매년 500만 원 받다가 그 다음에는 800만 원, 1,2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받다가 그래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은행에서 퇴직할 때는 1억 5천 정도로 올라갔으니 무려 30배가 임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1998년부터 지금 20년이 세월이, 아까는 13년에 5배가 올라갔는데 20년이 세월이 지나갔는데 1.8배? 그 대기업이 5배가 올라갔죠. 13년 동안. 20년 동안 2배도 안 올라갔다. 현재는 결국은 혼자 벌어서는 생활하기 어려운 이런 시대가 됐고 취업하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고, 그리고 55세, 사회는 55세가 되면 거의 다 리타이어를 하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래도 만 70까지 하시니까 그 부분이 좀 차이가 나죠. 그래서 누군가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은 직업 만족도가 어떻게 되냐? 직업 만족도가 621개의 직종이 있는데 목사님이 몇 위 정도 되시겠어요? 네. 3위예요, 3위. 네. 3위 굉장히 높은 거죠. 621개의 그룹군을 했는데 그 중에서 2위를 차지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들의, 보통 저도 우리 딸이 이제 공인회계사에서 지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회계 쪽으로 하면 자녀들도 회계 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그런데 아버지의 삶이 별로 본인들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버지의 직장을 그런 쪽으로 가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4위, 그 부분 중에 4위가 아버지의 직장을 따라가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 여기 계시지만 자녀들, 아드님이나 따님이, 그러니까 아드님인 경우는 목회자, 따님인 경우는 사모나 목회자가 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래서 3위가 됐나 봐요. 두 번째로 높은 게 뭐냐면 정년이 만 70인 거예요. 정년이. 의사나 변호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전문 직종은 저게 없어요. 퇴임의 날짜가 없는데 보통 60 중반이 되면 거의 다 많이 접습니다. 그 중에 한 이유는 경제적으로 많이 획득했기 때문에 더 할 필요가 없는 부분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제 친구도 의사지만 외과 의사 같은 경우는 65세가 넘으면 손이 떨려요. 떨려서 진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굉장히 과중해요. 그 일들이. 변호사 일도 그렇고 회계사 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65세쯤 되면 거의 다 접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조금 최근에 60으로 정년이 연장됐지만 55세가 되면 은행 지점장들이 다 그만두게 되고요. 그 다음에 상무까지는 다 55세, 부장은 50세, 그리고 대표이사 사장이 60세 정도 되면 본인이 사주가 아닌 이상 다 그만두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젊은 날 계속해서 잘 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도 은행에 지점장을 했는데 지점장을 54세에 리타이어 할 때 3억에서 5억 정도 명예퇴직금을 줘요. 근데 그 친구들이 지금은 저보다 절대로 낫지 않아요. 재산은 조금 있는지 모르지만 유동성이 없어. 현금이 별로 없어요. 왜냐? 집 한 채 있는 거 갖고 돈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리고 돈은 누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내가 다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남편들 보러 지금도 나가라 해요. 이렇게.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일 좋은 부분은 이 관계성 부분이 굉장히 좋으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중에서는 사모님이 암이나 어떤 이런저런 걸로 해서 아프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런 연유로 해서 이혼을 하는 경우는 아주 이례적이에요. 그래서 바깥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집사람 그 나이를 살펴보니까 15명 있어요. 같은 나이 60년생이 15명이 있는데 7분이 남편이 사별했거나 이혼을 했어요. 8명이 배우자가 있어요. 8명. 근데 8명의 배우자 중에서 남성교회에서 어디를 놀러 가자,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하면 데리고 오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요. 6명은 당신이나 다녀오셔 안 따라가요.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사회에서 교회 부분도 15명의 여성이 있다 그러면 남편과 사이좋게 이렇게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은 2명, 30%밖에 안 되잖아요. 저 15명에 2명. 근데 목사님들은 여기 우리 박 목사님도 사모님 같이 오셨지만 항상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시잖아요. 그렇죠?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신혼분들이. 그래도 목사님 어디서 이렇게 사모님들 모임에 같이 와라 하면 거기 같이 오셔서 어떤 것들이 즐기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목사님들은 장점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약간 이제 바뀌었는데 순수가 건강에 대한 부분이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육체적인 건강이고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건강이거든요. 근데 육체적인 건강은 사람마다 다 틀려요. 정신적인 건강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거든요. 그리고 제가 한양사이버대학에서 상담 공부를 했는데 정신적인 질환은 240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별로 듣도 보도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장애도 강박 장애가 있고 망상 장애가 있고 협심증이 있고 뭐 이렇게 굉장히 많잖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목사님들은 다행히 정신적인 부분이 강해요. 강한 이유는 뭐냐면 70세, 만 70세까지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양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 종교교회 최유 목사님도 보면 한 주에 10번 이상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치매에 걸릴 시간이 없다. 계속해서. 저도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 구절 아는 거를 매일 이렇게 반복해서 하거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가 없는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계속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래도 건강하시다. 그리고 이제 3번째 부분이 관계성. 관계성은 목양을 하시다 보면 이 성도들이 마음에 드시는 분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꽤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는 일상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 종교교회도 그렇지만 장로가 33명이고 원로자매는 32명이지만 다 일상이 바쁘니까 주일날 주로 교회에 오지 다 흩어져 있어요. 1시간 거리 이상으로. 그리고 목사님에 대해서 갖다 할 만한 뭐가 없어요. 왜냐면 서로가 바빠서 많이. 근데 지방을 제가 작년에 강의를 하면서 종교인 강의를 하면서 한 100군데 정도를 쭉 다니다 보니까 지방에는 장로님들이 주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목사님 오면 사례비를 전범 목사님부터 더 드릴 거냐 말 거냐 그런 거를 따지고,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되게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 3년 5년 계시다가 비슷한 교회를 해갖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은 열난다고 열받으셔서 막
딱 하게 되면 목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봤어요. 목사님 이래저래 하는 사람들 소리가 들려오나요? 그랬더니 다 들려온대요. 누가 저저저 하는 거. 그러면 어떡하시나요? 그랬더니 그냥 무시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무시하신다고. 왜냐면 누구를 미워하게 되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장로들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왜냐면 요새 전문 장로님들은 사업을 하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한 10년만 차이 나도 생각이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 은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하도 딱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장로들끼리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사회도 다 한 55세 되면 리타이어하고 다 그러는데 꼭 교회가 목사님들이 은퇴 후의 것까지를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여자 장로님이 10분이거든요. 그분들은 사회생활을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의 생각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가 보다라고 이 상황이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전국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형편과 처지를 이렇게 다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이 목사님들이나 뭐 교육자들이나 이렇게 성직자분들은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해가지고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그런 사회적인 구조랑 틀리다. 그래서 한평생 목양을 하시고 일해 오셨기 때문에 의식주에 대한 거를 교회가 책임지게 돼 있지 그거를 알아서 하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를 어떻게 했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를 당연히 해야 된다. 그거는 우리 종교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감리교회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전체 교단이 다 그런 부분으로 간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기획위원회 전에 기도회를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게 서로 이제 토론이 되고 막 이렇게 다툼이 되거든요. 그랬더니 조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가 만약 40억 정도의 예산이 있다면 은퇴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준비하는 거를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연구하기로도 했고요. 또 저희 교회는 작년에 종교인 과세가 이렇게 생기면서 보통 교회가 뭐가 문제냐면 재정이나 회계나 이쪽 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냥 일반적인 직장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일정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적절하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교회는 세금에 대한 부분도 조금은 부담을 갖고 있지만 교회는 세금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이제 그렇게 설명을 드려요. 왜 그러냐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이런 세금은 매출을 얼마만큼 팔았느냐를 세금으로 과세하는 게 아니라 얼마를 남겼느냐. 그러니까 뭐 2조를 저번에 대양, 그러니까 옛날에 그 대우조선인가요? 대양 그 회사가 분식회계가 됐다 그래서 안진회계법인이 뭐 난리가 났잖아요. 1년 동안 뭐를 정지하고. 그 회사가 엄청나게 팔았는데 한 거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럼 손실이 나면 손실에 대해서는 법인세 하나도 없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보다 더 많이 비용이 들었어.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구조냐? 저희 교회가 40억 정도의 경상비가 있더라도 뭐 일정하게 목사님들 은퇴 자금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고치는 거라든가 이런 거를 일부 제해해놓고는 다 사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40억에서 40억을 다 쓰니까 이익 낸 게 있냐? 이월금 뭐 한 1억 정도 남겨놓는 거 말고는 없다. 그래서 일상 아까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과세하지 않겠냐? 그거는 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럼 교회를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부가치세. 부가치세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 10% 세금을 떼고 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걸 안 해요. 왜냐하면 돈이 드니까.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컴퓨터를 사면 저 용산전자 가면 무거래 하는 데는 그냥 돈으로 보내면 10%만 싸게 해주는 게 아니라 15% 정도 싸게 해주거든요. 책을 저도 작년에 종교인과세 책 2,500권을 만들어서 감사하게도 2,497권을 팔고 세 권이 남았어요. 아직 1년 안 됐는데 다 완판이 돼서 다시 책을 한 권 다시 만들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있는데 지금도 뭐 그래서 그 부분은
워낙 미약하기 때문에 정부가 그것에 대해서는 손을 댈 가능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종교인 과세를 조금 또 돌아가 보면 종교인 과세는 1968년도에 이낙선 당시 초대 국세청장이 소득이 있는 곳에는 과세를 한다 해서 처음에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그 당시 때는 그게 뭐 씨알도 안 막혀들었고 해가지고 그냥 접었습니다. 근데 2000년도가 넘으면서 국세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이 세금 이렇게 우리가 헌금 낸 거를 기부금 납입 영수증에 대해서 세금을 감면해주면서 교회 실태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저기도 마찬가지, 종교 단체들.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종교교회에서 코드를 딱 104-82-04-44 이런 코드를 딱 누르면 종교교회는 작년에 기부금 납입 영수증을 1230건에 25억을 끊어줬다. 이런 자료가 데이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머리카락 하나 센바 될 정도로 세무서에 그 네트워크에 돼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받는 분들도 1억 4천만 원, 가족들이 1억 4천만 원 이하의 재산이 있을 때만 해주거든요. 그럼 내가 2억 정도 있는데 숨기고 하게 되면 다 안 돼요. 왜냐 그만큼 이 네트워크에 들죠. 근데 25만 명쯤 되는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이제 스님들 뭐 등등등 해서 한 20몇 명 중에서 한 푼이라도 소득세를 내시는 분이 한 4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거든요. 20%가 그거를 내는 대상이고 80%는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세요. 근데 그분들이 내는 돈이 200억에서 3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200억에서 300억. 근데 그 돈이 얼마만큼의 돈이냐면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법인세가 12조에서 14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12조만 잡아도 한 500분의 1? 네. 삼성전자가 내는 세금의 한 500분의 1이 종교인 과세로 걷어들이는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으로 정부가 지급해주는 돈이 800억에서 얼마가 될지 몰라요. 오래 해봐야 아는데. 그래서 근 1000억 정도가 결손이 나는 거예요. 종교인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마이너스가 되는데도 왜 정부가 그걸 실시했냐? 사회적인 추세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아까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듯이. 그래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라는 이 부분이 됐는데, 이 목사님들이 이제 이제 소득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 정부는 항상 이번에 또 완화해줬죠, 여러 가지를. 정부는 항상 선거를 의식하게 됩니다. 선거. 근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이 종교인들이 과세하는 거를 60몇 %가 찬성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실시한다 하더라도 실시 안 하는 거가 실시하는 것보다 표를 더 잃어버려요. 그게 2010몇 년도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초장에는 확인을 하려고 흉내만 내려 했는데, 이쪽, 제가 그때 2013, 14년도에 그 NCCK 투명성 제고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아요. 그래서 정부하고 이 교계하고도 계속 했었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부분을 박재환 기재부 장관 그때 발의를 해서 계속 모이기도 하고 저도 갔었고 뭐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결국 2015년도 12월 2일 날 190몇 표 압도적인 표차로 이게 통과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실시하자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2018년도부터 이제 작년부터 실시를 했어요. 실시를 했는데 교회는 잘 몰라 이거를. 그리고 그 직원들도 잘 아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11개 연회 지장년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100군데 정도를 다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부평교회라든가 하늘중앙교회라든가 춘천중앙교회라든가 저희교회라든가 상동교회라든가 해가지고 약간 규모 있는 교회들을 가서 교회 컨설팅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제가 느꼈던 부분은
아직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큰 교회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전문가가 없다. 선악목자교회 같은 경우는 오래전부터 과세를 했어요. 거기는 그냥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했고, 그 다음에 시스템도 굉장히 자세하게 만들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7명이 작년 3월 달부터 재무분과위원회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스터디 현재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결과가, 왜냐하면 교회에서 적어도 한 서너 명 정도,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서너 명 정도가 재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이 교회가 그 일정한 예산을 가지고 투명하게 하면서 부담금도 저희 교회 부담금 100%다 내거든요. 어린애들이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교인 180, 1,800명 정도 출석하는데 40몇 억 정도 경상비를 보고하죠. 그 보고한 거에 2.2%가 응급비로 또 되죠. 그래서 그거 부분만큼은 자부심이 있어요. 그래서 투명한 재정을 하는 교회가 성숙하고 성장한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20년 동안 통계표를 쭉 보면서 실제로 그래요. 사회에서 존귀함을 받는 교회들, 대형 교회 중에서 존귀함을 받는 교회들은 투명한 재정을 하고 있어요. 선악목자교회가 지금 1위죠. 우리 감리교에서 부담금 순위로 2위입니다. 거기에는 제가 들어갔을 때, 1998년, 99년 들어갔을 때 4억 정도를 결산을 했어요. 그리고 건축하다가 대출이 너무 많아갖고 이거를 매각을 해야 되느냐 그 정도 수준까지 갔어요. 도저히 그 성도 한 4,500명 성도가 남았어요. 건축하다가 다 떠나시고. 그랬는데 다시 지금 말씀 안 드려도 아는 목사님 가셔서 그분만이 한 게 아니라 장로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 그 교회는 놀랄 만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 장로들이 변호사든 누구든 간에 65세가 되면 정년 거기는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버 쪽 계통에 갈렙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젊은이 시니어 교회가 따로 있고 청년 교회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대표 담임이지만 세 개의 교회가 다 담임이 있어요. 이 청년은 박 목사님 1,000명, 좀 1,몇백 명 되는 교회, 이 본체는 한 7, 8천 명 되는 교회, 원로 계신 분들은 65세, 만 65세 이상의 그 교회가 따로 있어요. 예산이 전부 독립돼 있고, 너무 재밌는 거는 기획위원회도 세 개가 다 따로 있어요. 청년은 청년들이 기획위원회를 하고, 시니어. 그러니까 65세 은퇴하면 이분들이 갈렙교회로 가시거든요. 갈렙교회에서 75세까지 기획위원을 거기서 하셔요. 그분들은. 그리고 예산도 많아요. 그래서 목요일 날은 그분들이 다 모이셔서 탁구도 치시고 하루 종일 있으신데, 왜냐면 교회가 어느 만큼 커도 한 10,000명 정도 교인이 되면 주일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청년은 따로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일전에 이제 조선일보사에서 기고를 해서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 조선일보의 김한수 종교인 그 기자가 2년 전인가 그 교회를 갖다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깜짝 놀랐냐 그랬더니, 본예배, 우리 1부, 2부, 3부, 4부, 우리 종교도 1부, 2부, 3부, 4부 청년 저녁 예배 있잖아요. 메인 예배를 부목사한테 넘겼어요. 담임 목사님이 메인 예배를 당연히 하시고, TV에 CTS에서 나오고, CBS에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남긴 이유가 뭐냐면, 담임 목사님이 그 메인 예배를 하다 보니까 주차장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한 3,000명 이렇게 와갖고 그것도 지방이니까 1,000몇백 대 갖고 이렇게 오게 되면 주차를 1km를 쭉 해도 해결이 안 돼. 근데 거기도 지금도 빚이 많지만 빚 있는 가운데 그때 30몇 억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그거 갖고 택도 없으니까 목사님이 고민하다가 메인 예배를 부목사들이 18명이가 되거든요.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해라. 돌아가면서. 그랬더니 2부, 3부, 4부가 똑같이 와. 아무래도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들으려 할 거 아니에요. 메인 예배를 한 번에 해결이 됐어요. 주차장 문제가.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내려놓음이라는 것이 그런 부분이